주님의 이름으로 2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의 또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입고 있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함부로 살지요. 제 멋대로입니다. 제 고집대로, 제 성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굴러들어온 축복도 그냥 발로 차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왔다가도 그냥 다 달아나 버리죠.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조롱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뭔가 다르죠. 때로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좀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늘 안정되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나를 이해해 줄, 받아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하루하루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 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도 우리 모두도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기댈 곳, 우리 의지할 곳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고 신뢰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19장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과 또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흐름, 안정적인 흐름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가장 잔인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모세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였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손이 더 번성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면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일으켰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품으시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웬만큼 성경을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 평지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그런 기색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 불안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형인 이제 모세 대신 그 지도자로 세워진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몇 차례 보여준 매우 익숙한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였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특징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모여들어서 불평하던 모습이 바로 이 몰려들으라는 그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음식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생각이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온도계와 같은 것이죠. 뜨거우면 올라가고 차우면 내려오는 그냥 그 상황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아론에게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상황은 모세가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몰려간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반포하신 그 명령이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여러분, 이 첫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그 십계명을 들은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해 주실 때 그들이 듣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자발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그 언약을 그냥 초계처럼 여기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출애굽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출애굽한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 모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를 그 사람이라고. 이 표현은 거리감이 있고 무시하는 경멸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아론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아론은 그들의 이런 요구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을 때 해결한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그냥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모세의 대응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불평의 정면으로 대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했으면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전혀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가르치고 수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항의하고 되어들면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전혀 이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동적인 반대마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그 백성들의 금기고리를 뺏어오면 오라고 합니다. 모아서 그것을 다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죠.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참남하게 위반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옛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언약식을 체결한 것처럼 그들이 본대로 또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흉내 냅니까?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던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식을 말씀을 나눌 때 그때를 흉내내는데 그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일어나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그 시대 중동의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뛰어노는데 그것은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에 빠져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축제는 상당히 요란하고 선정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 체결 때는 엄숙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와 지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하실 때 내 백성, 모세에게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여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칭은 모세가 이후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여러 차례 드립니다. 3번씩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죠. 그런데 내 백성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는 끝장이 날 그런 위기에 처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도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을 두진 않지 않습니까? 썩은 것은 버려버립니다. 이 백성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심판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멸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끝장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끌고 온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서 중단하시고 모세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은 공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보다 더 공정할 수 없는 판단이시고 심판이십니다. 이들은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자식관계 끊자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말라고 아내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어머니가 안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말려야 합니다. 끝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뜻 외에 유대인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표현은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숨겨진 의미란 누군가 나를 말려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를 말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런 표현 안에는 모세야, 나 좀 말려주지 않겠니?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대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백성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신 결단 가운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은혜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모세가 알았습니다. 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듭니다.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서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수면에서 썰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분임을 모세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한 모세가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문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를 이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백성, 네 백성 아니냐 빗대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고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반복해서 고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진노하셨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원래 자기 백성된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치 못하는 그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그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안 듣고 한 차례 파동이 지나가면 또다시 믿음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 골치 아픈 이 백성들을 그냥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아예 완전히 순수한 그 자기 자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간다면 그보다 더 편하고 이상적인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가 많고 속을 썩이지만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 진멸시키시면 출애굽 나올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나오는데 애국과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나?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나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그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 것, 사단이 마귀가 그 조롱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모세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이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그대로 일치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호소에서 간곡하게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드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멸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멸하시는 대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 모세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욕심을 따라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를 배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을 때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중보자로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증가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주의 그 진노를 돌이킬 만큼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식하며 또 정직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